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과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10월 달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나누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명절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 유엔에서 있었던 어떤 연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 사절단으로 나선 BTS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요, 저랑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요. BTS가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기서 딱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 왔는데, 이 연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고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원래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많은 청년 세대들이 불행하고 운이 안 따르고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쓰였던, 그때를 가리켰던 명칭인데, 이와 같은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요즘 시대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기회를 잃고 뭔가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 BTS의 RM이라고 있거든요. RM 아세요? 름이라고 하나요? 미안합니다. RM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 변화에 겁먹지 말고 그 변화를 당당하게 또는 기쁘게 웰컴해봐라. 내가 마주하는 이 시간들을 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시작되는 그 변화의 시간들을 웰컴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연설의 내용이었어요. 이 연설을 듣는데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컨셉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전하는 이 시즌의 어떤 타이틀을 그래서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15장 이후에 나오는 광야의 생활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광야의 여정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만 보면 그야말로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시대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이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현실은 냉혹하고 매우 힘든 현실이지만, 이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시간들은 웰컴 제네레이션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정주행하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에 헤매는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허락하신 바로 그곳, 그 훈련을 받는 곳, 그래서 그곳이 웰컴을 배우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웰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15장, 16장에 걸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만나의 이야기를 웰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와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이 출애굽의 극적인 장면이었던 것은 바로 땅을 밟고 건넜던 홍해의 사건이었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와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마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찬송을 했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을 15장 하반부에 가서 보면 보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을 떠나서 이들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 마주하게 된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걷는데도 3일 동안 그 길을 걷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우리가 물만 마시면서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 3일 길을, 그것도 광야에서 타는 듯한 그 태양과 무더위 속에서, 그 태양볕 속에서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16장에서 또 한 번의 원망이 기록되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이들이 또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한 광야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들은 이제 목마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배고픔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되는가?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고프면은 짜증이 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짜증이 나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오늘도 이렇게 10월 2일 얘기를 했는데,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제가 언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아냐?
천생연분이다. 제가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언제 배가 고플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말을 안 한대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배고픔이 점점 차오를 그때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제가 배가 고프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젠틀하고 자상하고 듬직하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은 너무나 완벽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고픔,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원초적이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연애 가운데에 말을 안 해서 다툰 적이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말을 안 하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배고프면 이렇게 말 안 하시는 분들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분들 이해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배가 고프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배고프면은 짜증이 납니다. 배고픈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배고프면 원망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랐을 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한 달여 동안의 기간, 여기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한 달여 동안의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줄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어찌 이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고 줄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니, 오히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부러 물을 얻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5장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라고요?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해요. 마찬가지로 16장에도 가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고, 고기 먹고 떡 먹고 배불렀었다고 원망하는데 1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라고요?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망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원망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였을 수도 있고 지난주였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원망의 이야기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원망의 동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 때 원망하더라고요. 뭔가 안정적인 것이 깨어지면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원망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가정이 아닐 때 원망을 하게 돼요. 일터에서는 왜 원망하시나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직책이든 어떤 위치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면 이만큼의 성과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일정한 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늘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니까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면 원망스럽죠. 결혼을 못해서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남들보다 뭔가 내가 계속 늦는 것 같고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안정적인 자리로 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완전히 그와 정반대, 불안정의 극치의 장소인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시죠. 애굽에서는 여러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지만 그곳에서는 정확한 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궁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서 아주 힘든 노역을 하고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애굽 생활은 안정적인 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먹을 시간도 있었고 잘 시간도 있었고 어떠한 것들이 틀을 갖춰져 있던 것이 애굽의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오늘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될지, 어디서 내 배를 채워야 할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광야로 하나님이 불안정 속으로 백성들을 몰아 넣으시고 있죠. 그렇게 광야로 몰아 넣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그 갈증과 주림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흐트러뜨려 버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근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을 했잖아요.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면 백성들을 즉각 심판하시거나 즉각 징계하시거나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히려 원망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원망이 끝나자마자 물을 주시고 원망이 끝나자마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네. 전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씨름은 안정을 찾는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씨름은 안정을 찾아가는 씨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디에서 이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까? 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씨름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돈을,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두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또 하나 안정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생기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안정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코로나19 불안정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건강한 게 최고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고 내 자아가 건강한 게 최고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보세요. 내가 건강한 게 최고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대로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느끼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정감을 찾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마음대로, 능력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거기로부터 오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정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 쌓아놓으려고 했던 것들로부터는 안정을 결코 누리지 못해요.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스러워지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내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믿음 생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안정감을 뭔가 누리고 싶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한 번만 다시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안정스러워 보이시나요? 불안정스러워 보이시나요? 안정돼 보입니까? 안정돼 보이려고 제가 제 안에서는, 여러분 오리 아시죠? 오리가 그 위에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가기 위해서 밑에서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오리가 이렇게 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저도 제가 안정스러운 것처럼 살아보려고 제 안에서는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도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불안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미래가 두렵고 걱정도 되고, 자주는 아니지만 원망도 얼마나 하게 되는지를 모르죠.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불안정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내면 안에서는 불안정함과 씨름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정함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고 줄인 것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안정을 찾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원망의 순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12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안정감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불안정하게 하시고, 아니 더 심하게는 왜 그들에게 원망거리를 주시면서 원망까지 하게 하시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아니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아니 안정을 쌓아두고 살고 싶어 하는, 돈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과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뿌리 깊이 우리 안에 박혀있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다 뿌리 뽑으시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안정하게 하신다, 원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몸은 자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뿌리 깊은 그 애굽의 노예의 그 습관들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가슴에, 신앙에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애굽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이 더 안전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그 삶 가운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광야의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정이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이 깨지고 스스로 내가 안정을 취하려고 살려고 했던, 애썼던 그 삶에서 지치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불만하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원망 다음에 만나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 만나를 언제 주시는지 16장 말씀을 보다 보면 16장 8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이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을 보고 먹여주시는 시간을 보면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 이 아침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날 주시는 만나를 이렇게 딱 먹고 만나를 딱 취한 사람은 그날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새벽을 깨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왜 깨우라고 하는가? 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라고 하는가? 오늘도 값없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피한 불안정한 삶의 자리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그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지만 오늘도 내게는 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안정을 주시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가도 그곳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새벽을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하기니까 어쩔 수 없이 깨우는 날도 있지만 꽤 새벽을 오랜 시간 깨우면서 경험해 왔는데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새벽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새벽을 깨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유학 가는 것도 실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환경 탓을 많이 했어. 내가 안 되는 탓을 많이 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참 목회가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목회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안 됐고, 고난받아서 안 됐고, 여러 가지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불평과 원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던 원망이 아니고 그래도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가 생기더라. 하나님은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꾸준히 만나를 주셨어. 여러분들도 기회만 있다면 그 만나를 먹어보는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짧은 시간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도해보고 함께 해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는가, 어떻게 내 원망의 입술을 감사로 바뀌시는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시는가, 만나를 새벽에 주셨는데, 아침에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16절 말씀, 오늘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아멘. 만나를 어떻게 주시죠? 만나를 한 사람이 딱 먹을 만큼 한 오멜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집안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도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하루 만나는 내가 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신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만나를 주시는데 한 오멜을 주십니다. 한 오멜. 이 출애굽기 16장 16절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만나를 좀 한꺼번에 많이 모아두려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안정감을 누리려고 쌓아두려고 한번 쌓아둬 봤어요. 근데 만나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만나가 모아두어도 소용이 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만나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일정한 양의 만나만을 허락하셨을까?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매일 고백하면서, 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안 주시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지난주 어떤 날은요 정말 별로였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최악이었어요. 지난 한 주간은 만나는 무슨 만나,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안 주시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불안정 가운데에 원망이 찾아오는 그 시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잘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 그날의 만나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만나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우리의 하루,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될 수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만나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32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서 세 번에 걸쳐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을 잘 기억하고 간수하라는 말씀.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만나를 잘 간수하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처럼 만나 담은 항아리,
이제 나중에 또 출애굽기 더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지성소, 성소, 제단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보면 그 안에 언약궤 옆에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같이 두거든요.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안에 얼마만큼의 만나를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한 오멜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루치의 은혜, 하루치의 만나, 제일 적절한 양의 한 오멜의 만나를 날마다 가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은 날도 아니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날도 아니요, 은혜가 넘친 날이 아니었어요. 가장 적절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그날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원망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의 순간이, 그 불안정함 속으로 넣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오늘의 만나를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원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불평을 이겨내는 것이죠. 원망이 찾아올 때, 내가 추리고 목마를 때, 그때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내게 만나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정말 참된 안정을 얻기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안정감을 누리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정을 찾으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정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웰컴 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불안정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흔들리지만,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언제나 웰컴, 언제나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결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우리 주님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우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나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이지만 날마다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세상의 것으로 안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안전하신 안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보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안정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오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정 속에서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며 길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우리에게 오늘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안정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원망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의 삶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붙잡음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롤롤롤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기대하지도 못하는 오늘의 만나를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 시간 불안정함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르고 주릴 때 다시 만나 담은 항아리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하루 한 오멜의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불안정한 세계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원망의 자리에서 만나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옮기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린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